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이 장애 신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은, 과연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가? 우리 장애의 결과가 죄의 싹신가? 장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였고요. 네, 그에 따른 질문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9장 말씀을 보고, 네, 장애는 죄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미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제가 이게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들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장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장애를 갖는다 하더라도 성물이나 지성물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드리면서요, 네, 우리 장애인이 부정한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할 때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좀 벗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사랑부가 있잖아요. 사랑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사랑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는데요. 네.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네. 네. 왜 찬양을 불렀냐면요, 이 찬양은요 히브리 민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민요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일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는 일이 쉬울까요? 속히 이루어질까요? 네. 근데요, 이걸 따져보면요,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밴쿠버의 겨울에 비가 오리라, 어떤가요? 믿어지시나요? 얼마나, 지금 여름인데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 맞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요, 네게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사막이에요. 평소에 볼 때 여름 무더운 건기에는요, 그 땅에 아무것도 생겨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겨울이 돼서 우기가 되면요, 그곳에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샘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이 꽃밭이 됩니다. 그 일이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 마음 안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조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고 또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막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낭독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사야 시대 때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BC 680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1차, 2차, 3차가 있어. 근데 오늘 쓰여진 말씀은 3차에 쓰여진 거야. 그래서 3차에 쓰여진 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책이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벨론 시기에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성경의 외경인 토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붙들려간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토빗이 그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어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동족이 죽어 나갔다 그러면 수습해 줄 수 있는, 시신은 수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가 그것이었던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산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 언어상 특성상 보면요, 이게 많은 부분들이요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시로 되어져 있는 문장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어요. 우리 사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무슨 유행가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냐면 뭐냐면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놓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요,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모습이에요. 보고 읽으면요, 그걸 시로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과 같은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가 되지 않는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예, 그 그림을 주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그 구약의 많은 그 책들을 시로 썼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들을 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서 봉독하셨다라고 그랬죠. 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될 때는요, BC 만약에 500년이라 그러면 벌써 50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그럴 뻔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라고 선언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내가 할 일이 이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명 선언문과도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라고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요, 이 가난한 자들, 이 뒤에 나오는 것들,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류가요, 다 가난한 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건데요.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주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실은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평화가 선포되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삶을 나누는 거, 그거 자체가 은혜의 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기 위하셔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쓰인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페시스는요, 레위기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대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아멘. 맞습니다. 혹시 상품 없나요? 상품 드리고 싶네. 네. 제가 이 장애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지만 조금, 네, 사랑부 분위기가 저렇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자유를 전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요, 이 땅에 희년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요, 완전한 희년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보면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쓰신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년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이미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맞습니다. 자, 희년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는 선을 나눠요. 너하고 나는 달라. 선을 긋고 너는 여기 넘어올 수 없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완전한 희년은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곳 넘어올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그죠? 세리장에게, 창녀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왜 희년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기 위하심이에요. 평화가 무엇일까요? 예, 평화. 보통 생각하면 나는 평화가 이것이다 라고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평화. 샬롬. 맞습니다. 평화. 나는 평화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 혹시, 네, 어렵죠. 네, 보통은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걸 우리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흔히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걸 깊게 생각해 보면요, 평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정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안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안아봐 주실, 너무 멀다. 그래요. 그리고요, 일본에 있는 그 동화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좋고 너가 태어나서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장애인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도 다 하나로 되어서 야, 네가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원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서 유대인 있나요? 여기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없으시죠? 네,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평화를 인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전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냥 받아들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몇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이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몇 번째입니까? 네, 두 번째로. 그죠? 자, 우리는요, 이방인이었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로 세워졌어요.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다니다 보면 인도 사람들 많이 보죠. 인도 사람들 보면 보통 싫어하더라고요.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뻣뻣해. 너무 신분 제도가 너무 있어서 왠지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신분 제도가 강한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양반 쌍놈, 그죠? 근데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받아들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그죠? 막 싫어하는 말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정말 싫어.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안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고요. 그죠? 반드시 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좋다, 싫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장애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렇대요. 점점 우리에게 자유가 들어오는 그런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들이 권리를 찾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온 역사를 보면 점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불과 1900년도 초만 해도요, 장애인들이 많이 배척을 당했어요. 1933년에는요, 미국에서 스테릴라이제이션 러라는 게 있어서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임신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애 유전 법칙 뭐 이런 걸 통해서 우성의 유전자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이 영향을 가지고 나치 시대에는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똑같은 시기에 수십만의 장애인들이 독일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곳에 끌려가서요, 독일 치하에서 우성인자를 강한 독일을 만든다는 명목 아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세상에는요,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이 있어요. 저를 봐도 아시잖아요. 저희 딸 초등학교 중국에서 입학하려고 할 때 입학 거절됐어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어요. 네, 우리 사회, 이 캐나다도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여전히 거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요, 우리 장애인들 또 이제는 이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장애인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좋은 천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화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건 미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김홍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써놓은 장애 신학이라는 책에 써놓은 그 일화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자주 한다. 사람들은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도 선교에 도움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말도 못하고 제 앞가림도 잘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 무슨 선교를 다니냐고 비아냥거린다. 10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다. 중국 현지인들의 첫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장애인들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간단하게 대답하자 정말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하면서 비행기에 힘을 주어 재차 물었다. 정색을 하고 다시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자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다. 아니,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똑똑한 애들한테 투자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저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비행기를 타기는커녕 기차 침대 칸도 타본 일이 없는데 쟤네들은 참 호강하네요 하며 빈정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장애 자녀를 둔 몇 부모들이 찾아와 물었다. 저 친구들이 정말 장애인 맞습니까? 이건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질문인가 해서 퉁명스럽게 그렇다라고 말을 받았다. 자폐 장애인들은 겉으로 언뜻 보아선 장애를 구별하기 어렵지 않은가. 고개를 가오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상하네. 어떻게 장애 아이들의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 있지? 구김살 하나 없네. 어쩜 저렇게 거리낌도 하나 없을까? 우리 중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비교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날이었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 몇 사람이 찾아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장애를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아이도 저 친구들 같지만 된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요? 우리도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 공안원 앞에서, 이 공안원은 경찰들입니다. 중국에서 성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선교팀의 장애인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일까요? 멋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들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이미지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네, 우리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우리 사랑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죠? 선생님들도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큰 은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난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오케스트라 팀과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막 박수 쳐 주셨죠. 네. 근데 그 기쁘게 박수 쳐줬을 때 왜 박수를 치셨나요? 혹시 네.
그것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건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와 잘했다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미 그 모습 안에 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감동으로 그와 같은 박수를 보내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기 회복의 집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막 그 음식 나눠주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율동 너무 잘하거든요. 네, 같이 율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희년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좀 볼게요. 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누가복음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주어졌고요. 잔치가 주어졌고요.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러 가고 소를 사러 가고 장가가러 가고 그래서 그 잔치에 안 와요. 근데요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말씀은요. 네,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천국 잔치에 누가 초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맹인과 저는 자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가난한 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억눌려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만약에 갔다라고 해보세요. 잔치에 들어가면요 내 자리가 있는 거죠. 초대장을 받아서 갔는데 넌 저기서 서서 있어, 너는 물만 마셔, 그러지 않겠죠? 잔치에 초대돼서 들어갔다면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고 나에게 자리가 있고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요 풍성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맛있는 음료와 그죠? 먹을 것을 먹으면서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우리요 잘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뭐 불쌍해서 좀 이렇게 자선을 베풀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땅히 그 사람들의 자리를요 내어 주어야 해요. 네, 우리 VBS 하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회 가죠. 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요 쉽게 참석하기 어려워요. 저 이 장애인 사역자긴 한데요. 저도 이 경제적으로 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수련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나서서 발런티어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 주셔야 돼요. 따로 모집하지 않아도요 EM 그리고 KM 학생부 이런 그 수련회가 조직이 되면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그들의 자리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하는 건 주인 마음이죠. 그죠? 내가 오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잔치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 잔치에 들어오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잘생겨야 할까요? 예뻐야 할까요? 아니죠. 초대장만 받으면 돼요. 주인이 준 그 초대장만 받으면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에서도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거절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또 우리는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장애 사랑부 친구나 사랑부 가족을 이제 우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오가시다가 만나면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네,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요, 나와 같이 천국에 초대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어떤 자리라도 이쪽에 와서 같이 앉아요 라고 따뜻하게 품을 내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희년을 선포하셨다면요, 솔직히 이 땅은 이미요 2000년이 지났으면 어느 곳에나 다 희년이 선포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네, 여전히 이 기쁨과 이 희년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요, 저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요. 근데 되게 뜻밖의 말을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런데요,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야,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너네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 아니야가 아니라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서 증언하라, 보여주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례 요한도요,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저 중국에서 사역을 한 12년 하고 여기 왔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중국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딸아이의 장애 문제 때문에, 입학 거절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 왔고, 정말 한 3년 반 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민 거절당했을 때가 이제 극을 달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제 곁에 누가 계셨냐면요, 우리 속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자녀가 5살 자녀를 젊으실 때 잃으셨죠. 그리고 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요,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날의 삶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사실 이 세상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요, 말씀과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죠. 네, 어느 때보다 신학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죠.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요, 이사야서 61장만 읽고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하게 누리는 그 사랑의 신비 안에요, 이 죄인인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시기만 하셨나요? 우리를 뭐 하셨죠?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